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다른 선택이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기존에 우리의 삶에 해오던 삶을 그대로 행하면서 예수 믿는 것만 첨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사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얼굴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환경이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해오던 삶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만 행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 전환, 삶의 방향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먼저 우리의 의식,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의식, 인식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죠. 우리의 삶의 기존에 살고 있던 세계관이나 지식이 아닌 다른 세계의 가치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할 때에 삶의 가치의 방향이나 전환이 일어나죠. 근데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걸 이해하고 선택해야죠. 내가 가진 기존의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해될 때에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한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실천과 실행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과 실행이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체화될 때에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방식은 그대로이면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존의 습관을 반복하면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건 처음부터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삶에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뀐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되고자 하는 삶이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오던 방식은 그대로 하면서 뭔가 다른 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건요 참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야망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정말 축복을 받았느냐? 현실은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의 현실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은 도망자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에 누워서 돌에 자기의 머리를 뉘우는 피곤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이 계단 형식의 길, 사닥다리라고 소개한 계단 형식의 길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땅에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되겠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여 축복하세요. 그토록 야곱이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아버지께로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을 그는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삶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은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노력으로 기회를 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축복을 얻는 자로 살려 했지만 그는 현실은 도망자였는데 진정한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어져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로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전환된 생각과 그 결단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경험한 새로운 세계에 그의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인식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 그 이전에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에서부터 찾아오신 사닥다리 길을 내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그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몰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공간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야곱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곱은 자기 집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이 살던 당시에 고대의 신이나 종교는 대부분요 지역신, 지방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나 지역에 한정된 수호신의 개념이 고대의 신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각 민족이나 지역에 각각의 토착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수호신을 섬기고 그 수호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 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꿈에서 하늘에서부터 길을 내셔서 사닥다리 계단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제한된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기 전에는요, 자기들의 살고 정주하고 있는 그 한정된 삶의 세계관에 살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큰 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있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 장소의 한정된 가정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 계속 묵상하지만 형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 우리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자기 집에 장막에 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지금 어떤 경험을, 어떤 길을, 새로운 길을 가느냐? 형의 칼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에는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방의 다른 민족이 있고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음을 그는 인식해요. 브엘세바의 사람까지 약 700km에서 900km까지 가는 그 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여러 삶의 변수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가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그가 그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낯선 장소, 뜻밖의 장소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전에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야곱이 이제는 내가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의 인식의 차이에 큰 충격이요, 그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낯선 장소, 낯선 환경에서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알던, 야곱이 알던 친근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기댈 것이 없는, 힘이 없는 홀로 된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하신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길을 내시고 이 땅 가운데 야곱에게 길을 내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처럼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아무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각각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인생의 길을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길이 각각 동일한 것 같지만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부딪히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인식이나 세계관이 다 같지 않아요.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길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길을 내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요. 야곱에게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상황이든 언제이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참된 축복의 삶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구체적으로 전환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소원이 뭡니까? 맹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속하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해요. 그 약속을 왜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소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약속은요 쌍방이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약속하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서로 합의해서 약속하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소원, 약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증거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소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의 삶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그의 뜻으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구하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뜻대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는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표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나를 모든 것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인식과 그의 삶의 결단이 뭐냐? 이제는 내 힘으로 나를 안전을 지키고 내 손에 수고로 먹을 것을 얻고 내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앞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새롭게 된 고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형의 칼을 피하여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그제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에 손에 만져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다. 참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결단한 삶의 인식의 전환이 뭐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전환된 행동 양식을 그가 고백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집, 내가
돌베개로 하고 잔 이 곳, 이 기둥으로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소개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서부터 길을 내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민족.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땅의 티끌처럼 내려라. 세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심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고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생활 방식,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의 형태를 그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전환된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고백한 게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첫 번째, 그가 깨어서 꿈에서 깨어서 고백한 게 뭐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자기가 누웠던 그곳,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고 축복했던 그곳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약속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된다고 고백하느냐, 그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집의 의미가 뭐예요? 집의 의미가 뭐예요? 왜 우리가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유행가를 듣고 자랐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왜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서. 집의 개념이 그거예요. 집의 의미가 뭐냐? 내 삶이 함께 하는 곳.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제 이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짓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삶의 결단과 전환과 고백이에요.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자로 삽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요. 이게 바로 이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중심이 뭡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마음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고 돈이 되어지고 세상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변화된 전환된 삶의 가치는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그의 삶에 고백한 삶의 변화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소원해요. 야곱의 고백이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옷을 주시오. 22절 하반절에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 왜 11조를 드리느냐, 그 내용을 살피면 자신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또 22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모든 것,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식이 변화되어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심어서 얻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면서 인식이 바뀌어요. 내가 먹을 능력과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전환된 삶의 가치와 고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야곱은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땀으로 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야곱은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모든 것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삶의 전환, 변화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 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삶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삶의 중심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참된 관계의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주 앞에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이 자기 주도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해요.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음을 고백해요. 인생의 삶의 운전대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삶의 중심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의 삶을 드리는 자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야곱의 새로운 세계에 경험한 삶이 바뀌어진 삶의 전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는 삶이 방향이
가치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전환된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의 삶이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 예수 믿는 것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바른 방향과 전환이 우리의 삶에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삶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자예요. 오늘 야곱이 경험한 신세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되고 신앙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